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쓴 베드로 후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실족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22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권면해 주신 거죠. 이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는 평생을 받들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베드로가 지금 죽음을 목전에 둔 그 마지막 순간에 성도들을 향해서 진리 안에 굳게 서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죽음의 순간에 이르러서까지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끝까지 믿음을 굳게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제가 베드로서를 묵상하면서 깨달은 그 비결은, 믿음을 굳게 하는 비결은 첫 번째로 자신의 때를 잘 알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혼을 맡은 자리에 있어야 하고요. 세 번째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깨달은 이 세 가지를 하나씩 나눠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한 그 첫 번째 비결은 자신의 때를 잘 알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서 1장에서요,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때를 세 가지 흐름 속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3절인데요,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그리고 오늘 14절에 이 장막에서 벗어날 날이 임박한 때에, 그리고 15절에 내가 떠난 후에라도,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세 단계로 자신의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요,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인생의 때가 어느 지점에 이르렀는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현재 보냄받은 그 장소에서, 그것이 일터가 될 수 있고요, 가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그곳에서 우리의 때가 어느 때쯤인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각자의 시기와 장소는 다르겠지만 공통점은 한 가지예요. 떠날 때가 가까워 온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때 혹은 그 일의 끝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유한한 시간, 또 각자의 마지막 때 혹은 각자의 어느 시기를 살고 있음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은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일희일비할 일들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화낼 일도 많이 적어질 거예요. 떠난 후에도 기억될 수 있도록, 떠난 후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좀 더 멀리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핵심 덕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조금 더 멀리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멀리 바라보는 지점이 죽음을 넘어선다면 그것이 재림신앙이 되는 것이고 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금의 때를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을 굳게 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영혼을 맡은 자리에 항상 있어야 합니다. 맡겨진 영혼은 달라지겠지만 시간에 따라서 혹은 공간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은 달라지겠지만 우리는 늘 영혼을 맡은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가족이나 자녀나 부모님이 그 맡겨진 영혼일 수 있어요. 혹은 일터 가운데 함께 일하는 사람들 혹은 직장의 상사도 나에게 맡겨진 영혼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살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멀리 바라보는 그 믿음은요,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데까지 이를 때에 참다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참다운 믿음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을 때 비로소 큰 믿음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지속할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대와 싸우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화를 참지 못해서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내리쳤던 사람입니다. 내리쳐서 떨어진 것이 귀였지 실상은 목을 치려고 칼을 휘두른 거 아닙니까? 그랬던 베드로가 그가 죽는 순간에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십자가를 통해서 돌이켜진 그의 삶이 형제의 믿음을 굳게 하는 변화된 삶으로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을 열심히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상대를 밟고 올라서서 군림하는 삶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서 그 영혼을 맡은 자리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분명히 믿음이 굳건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기 위해서는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을 깨닫는 데 많은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더 중요한 것은 이미 깨달은 것을 다시 생각하고 그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디모데는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고요, 그것을 매일 다시 생각하는 은혜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생각하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믿음장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성탄의 계절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크신 은혜를 다시 생각하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또 눈부신 하루의 때를 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각자에게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맡겨주신 영혼을 볼 수 있는 그 시야를 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시며 오늘 하루도 변함없이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통해 변화된 이후 평생 동안 주님의 뜻을 받들고 살았던 베드로처럼 자신의 때를 잘 분별하고 영혼을 맡은 자리를 지키며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생각함으로 믿음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